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 다룰 토라 포션은 바예셰브입니다. 바예셰브. 그리고 그가 정착했다. 창세기 37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입니다. 바예셰브 야곱 베에레츠 메구레이 아비브 베에레츠 케난. 에레츠 메구레이는 거주하던 곳을 말합니다. 음, 구르라는 구르로부터죠. 예, 장소를 지칭하는데 구르입니다. 구르는 거류하다, 머물다 또는 여행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어떤 땅이냐니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이 우거하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 이 단어에서부터 벌써 우리는 그 예셰브의 요셉의 예셰브의 의미를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음, 지난주에 야곱이 형 에서를 향해 사자 마라키를 보냈죠. 가진 것이 많은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하는 자에게는 이 만유를 가진 자, 예시리 콜 하는 자가 하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시리 라브, 존재는 예시리 콜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건너편에서 마주보며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모든 것을 더 소유하려고 하며 싸움을 하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자,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는 곧 그분의 종이 됩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자를 히브리 말로 에베드라고 합니다. 에베드는 섬긴다라는 말인데 일하다는 아바드가 어근입니다. 말이 좋아 섬기는 자지 사실은 에베드는 종을 일컫는 말이죠.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합니다. 귀를 뚫린 자란 말이죠. 근데 에베드란 다름 아닌 바드에 대한 너의 관점, 즉 독생자에 대한 너의 생각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음, 그러나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우리는 이 종되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죠. 자유하고 싶지만 막상 이 자유라는 개념이 종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를 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즉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끔찍한 지옥일 뿐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종이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종입니다. 단 한 분만 제외하고는. 어느 쪽의 문제일가일 뿐 우리는 모두 종입니다. 종은 일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즉 세상은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우리의 당면한 과제일 뿐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진 일을 하는 것을 에베드라고 합니다. 종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 통해 뭔가를 손에 쥐기 위해 움켜쥐기 위해 다들 이 세상에서 아기다툼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내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람 그런 것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일이 있을 뿐이며 하나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정하신 분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how dare라는 말이 있습니다. how dare. 우리말로는 이걸 어떻게 감히 나에게라고 하는 뜻이죠. 네가 감히 나에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의 뜻은 참남하다는 뜻입니다. 표현입니다. 참남하다는 표현.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하다니. 라는 분노의 표현입니다. 또는 용기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How there? 그래서 일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일을 통해서 내가 소유하려고만 합니다. 소유욕이란 desire for possession이죠.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 것이라는 소유욕은 인간의 구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소유욕을 구속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 소유욕을 가졌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울대어입니다. 이것은 정말 참담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소유욕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만유, 콜이신 이유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것이라는 소유욕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 그런데 인간이 이 소유욕을 가진다는 뜻은 하나님이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 사람이 무엇인가를 두고 이건 내 거야, it's mine 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So what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뭐 하려고 라고 물으십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욕구의 충족일 뿐입니다. 그냥 가지고 싶은 욕구일 뿐입니다. 그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게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것이기만 하면 됩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소유하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죠. 이것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소유욕이란 소유하는 것 자체에 그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가졌다는 것, 그 자체로 끝입니다. 예를 들어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식욕이란 그냥 먹는 것 그 자체입니다. 왜 먹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먹는 것 자체가 그냥 내 것이죠. 사람은 이 소유욕을 구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멸망하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신명기 32장 15절 말씀이죠.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여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셨도다라고 합니다. 섬긴다는 에베드의 바드는 하나님의 태초의 세계가 에하드의 세계가 60만이라는 영혼으로 쪼개진 것입니다. 이 쪼개진 영혼 중 하나를 바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들에게 이 바드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종들은 반드시 이 바드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은 내가 소유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바드를 보는 것을 종이라고 합니다. 어, 이 바드를 본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이란 이 쪼개어진 전체를 바라보는 것을 종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왜 생겨났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면 항상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다른 종, 즉 모든 바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들을 전부 하나로 합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의 에아드 상태로 합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다름 아닌 이 바드들이 전부 합쳐진
에하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 그래서 종이란 에베드는 이 바들을 보고 완성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드린다 또는 섬긴다라고 하는 에베드의 참 의미입니다. 음, 이 개별의 바드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종이라면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예, 아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일을 아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단독자가 아닌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을 제자 삼는다고 합니다. 자신을 신으로 삼아 나를 완성하면 안 된다.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는 것. 우리 모두는 그분이 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예, 이 모든 자들이 다시 깨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회복되면 그때 비로소 결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비전입니다. 이것이 제자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이죠. 그래서 이 종됨을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사람이 이 종됨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토라 포션이 바로 바 예시고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스스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종됨의 의미를 배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소유욕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이며 죄악입니다. 이 소유욕 때문에 인간은 어느 누구의 종도 되고 싶지 않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종도 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소유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제자가 되면 이 소유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 우리를 주님의 청지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마음대로 쓸 수가 있을 뿐입니다. 청지기는 잠시 맡고 있을 뿐이죠. 우리에게 이런 삶을 제공하는 분을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셔브에는 요셉의 탄생과 요셉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어, 요셉이란 말은 더하다는 뜻입니다. 어, 요셉은 어떻게 우리를 저 소유욕으로부터 구원하는가 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이 소유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창조의 원리 중 하나는 받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받아들입니다. 리시브 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여자라고 하죠.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에레츠, 땅이라고 합니다. 에레츠는 땅인데 원함입니다. 예,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I want입니다. I want. 이 세상의 특징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몸이라고 하죠. 이 몸의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의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몸이 이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 이 몸은 죽습니다. 우리의 몸은 리시브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 영혼을 받아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어, 다른 말로 우리는 어떤 선수라는 것입니까? 어, 받는 것의 선수라는 말이죠. 음, 여러분들은 어떤 남자 또는 어떤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하죠? 내가 사랑하는 남자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남자? 우리가 평생 싸우는 것이 내가 받을 것을 못 받았을 때입니다. 어, 치유사역이란 다름 아니라 바로 이것을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받지 못한 것. 그러나 우리는 문제는 우리가 받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사탄은 이 받는 것을 이용하여 몸이 필요한 것을 받아야 한다고 속삭입니다. 왕국이 필요한 것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받아야 할 것은 영혼이 필요한 것이지 왕국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한 메시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자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국의 소유가 나를 살리는 줄로 생각하죠. 그러나 이 소유는 결코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왕국은 받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없애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없애버리면 나라는 존재도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을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나의 욕구를 없애버리려고 하죠. 예수 믿고 나서 뭔가 좀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리시브는 결코 없앨 수 없습니다. 욕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 주기 위해 받으면 됩니다. 오른손을 받으면 된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예, 오른손의 특징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를 죽이지 않고 구원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구원의 방법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in order to, 그죠? in order to, 그 다음에 다른 것을 더하면 됩니다. 무엇을 위해라고. 예. in order to receive란 자기 자신을 위해 받는 것을 말하죠. 예. 그러니까 다만 여기에서 이 인오다투 다음에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위해 살면 됩니다. 어, 그분의 이름은 나탄이죠. 나다니엘입니다. 나다니엘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는 것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음, 이 나의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을 덧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더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he will add입니다. 그가 다른 아들을 더하시리라. 라헬이 요셉을 낳고 지은 이름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아들을 더하시리라. 예, 그가 더할 것이다. 근데 단어의 형태는 요셉의 이름은 형태학적으로 보면 미완료 형태입니다. 예, 이 요셉은 이 목적을 붙이는 분입니다. 예,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을 받아들이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서 그에게로 바꾸게 하는 분. 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요셉이 해 주어야만 합니다. 요셉은 우리의 리시브에 기브를 더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회심이란 다름이 아니라 목적을 to give로 취하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이 삶을 구원받은 삶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삶을 천국의 삶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이 이 요셉을 샀다고 합니다. 네, 창세기 1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예, 파라오의 시위대장이란 전형적인 리시브입니다. 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리시브의 모습입니다. 어, 우리는 우리가 요셉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보디발입니다. 파라오는 우리 에고의 최고의 정점이죠. 어, 그런데 이 파라오를 옆에서 도우는 인물이 보디발이라고 합니다. 시위대장이라는 말은 보디가드라는 말입니다. 보디가드라는 뜻인데 또 다른 말로 파라오를 위해 요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근데 무엇을 요리할까요? 먹는 것. 예. 이 보디발이 요리하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 술 관원장과 뜻 관원장은 따로 있죠. 그죠? 이 보디발은 리시브를 요리합니다. 예. 파라오의 사고방식을 뜻합니다. 왕은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옆에 시위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위대장을 세리스라고 합니다. 세리스는 우리말로 어, 황관 또는 내시라고 합니다. 황관은 왕의 옆에서 온갖 비위를 다 맞추고 또 보필하고 섬기는 자죠. 음, 그래서 파라오의 통치를 도울 수 있도록 판단하는 자입니다. 이 포디발의 이름은 belong to the sun, 해에게 속하다는 뜻입니다. belong to sun은 애굽의 태양신 라가 준 사람이란 말이죠. 음. 이 시위대장 파라오가 요셉을 삽니다. 이스마엘 사람으로부터. 사람이 무언가를 산다는 것은 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요셉을 샀다고 하는 것은 더하는 사람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셉은 스스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서 이 요셉이 우리의 리시브 가운데로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야 하는데 반드시 보디바르에게 내려와야 합니다. 예, 보디바르는 끊임없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내 가치 판단의 기준이 중심입니다. 끊임없이 판단하고 평가하고 측정합니다. 그래서 요리사라고 합니다. 항상 뭔가를 요리합니다. 측정과 판단과 평가라는 재료를 가지고 칼질을 하죠. 파라오를 위해서. 이 보디바르가 요셉을 샀다는 말은 파라오를 더욱 굳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이 보디바르를 돕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우리를 구속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물론 알아보지도 못할 뿐이지만. 그런데 보디바르가 요셉의 형통함을 보았다고 합니다. 39장 3절 말씀이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5절에 뭡니까? 그가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주관하게 합니다. 예, 39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 예수님을 사서 나를 완성시키는 일에 이용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꺼이 보디발의 종이 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디발의 모든 것을 스스로 요셉에게 맡기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샀다면 여러분들의 시위대장, 즉 판단과 측정을 주님에게 맡겨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만약 했다면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멉니다. 시내산까지 가야 하는데 아직 400년이 안 됐습니다. 그죠? 400년은커녕 아직 베냐민도 안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야곱 물론이고. 그죠? 그러나 혹시 착각했을지라도 아직 주님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무언가를 요셉에게 맡기면 다 잘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판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4절과 6절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다 그 손에 위임하니 나탄 베야도입니다. 줬다 그 손에 줬다 그럽니다. 나탄 베야도. 그리고 39장 6절입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고 합니다. 콜 아셰르로 베야도 요셉 모든 것을 그에게 요셉의 손에 맡겼다 그럽니다. 그의 손에 주었다 그러죠. 그런데 이 베야도는 손에 못이 박힌 그림입니다. 어, 주님이 손에 못이 박혔다는 말은 단 한 번도 주님은 소유하려고 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도 이 못이 박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것도 축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소유할 것도 없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프랙티스일 뿐입니다. 과정일 뿐입니다. 공장에서 조립 라인에 있는 부품들이 내 앞을 지나간다고 해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취하게 되면 온전한 것이 생산되어 나오겠습니까? 만들 수 없죠. 이렇듯이 손에 박힌 사람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보디바르가 손에 못이 박힌 사람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긴다는 말은 청지기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어, 맡긴다는 뜻이죠. 우리의 소유욕은 이렇게 교정되어 가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리시브 받은 것을 손에 못 박힌 사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분이 나의 삶이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정말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난 사람은 다름 아닌 손에 못 박힌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음, 우리도 알다시피 소유욕에, 물질욕에 사로잡힌 사람만큼 추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도 추하게 보일 뿐입니다. 이 소유욕이 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집착이죠. 어, 그런데 손에 못이 박혔다는 말은, 못자국이 있다는 말은 전부 주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방식을 깨닫고 나면 호련히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보디발의 아내죠. 일명 그의 주인의 아내. 이 그의 주인의 아내라는 말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인인가요? 맨날 누가 누구를 부려먹고 있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좀 시킨 적 있습니까? 돈 벌어오라고. 뭐 아니면 뭐 일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 해도 여러분들은 듣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나요? 맨날 우리가 주님에게 뭐 해달라고 시키죠. 이런저런 기도라는 제목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누구의 주인인가요? 여러분들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그의 주인의 아내라는 말은 주님을 종으로 부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토, 아내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내는 뭐 하는 존재인가 하면 이 소유욕을 완성하는 존재입니다. 아내는 작은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보다 더 확실한 것을 원합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라는 말은 이제 내가 너를, 즉 요셉 너를 가지겠다는 말입니다. 그동안은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가산을 다 돌봤지만, 즉 황금알을 낳는 그 위였는데 이제는 내가 그 황금알을 낳는 그 위가 되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아내라는 말입니다. 그의 아내. 예, 이것을 그의 주인의 아내라고 합니다. 예, 드디어 그녀가 등장했죠. 이름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고 있죠. 설마 이것을 여러분들은 생물학적 아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게 아니라 주님을 종처럼 부려먹는 내게 있는 아내를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병을 낫게 하는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는, 내게 있는 이 아내는 항상 언제나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을 원합니다. 내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손만 대면 모든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당신이 와서 낫게 해주는 거 말고 그거는 원치 않습니다. 이게 보디발의 아내라는 말입니다. 같이 자자, 같이 눕자고 하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욕망을 끄집어내어 내가 가지는 행위가 눕는다는 말입니다. 샤카반다는 말입니다. 그 존재를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가 같이 눕자라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요셉이 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 주인의 처가 그에게 눈짓하다가라고 합니다.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합니다. 바예히 아카드 아테바림 하엘라 바티샤 에쉐트 아도나 엣 에히네이하 엣 요셉 바토멜 쉐케바이 미 나와 함께 눕자. 음. 이 눈짓하다가 그래 눈짓하다가. 근데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눈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눈짓하다 눈짓. 예. 바티샤 에쉐트 하엘. 나사 했다 나사 들어 올렸다고 합니다. 온 인류가 타락하고 죽은 가운데서 죽어가는 이유는 눈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눈을 들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은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살아갑니다. 언제 여자가 눈을 들었냐면 창세기 3장에서죠. 그렇게 눈을 들고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이 여자가 눈을 들었다 말은 심각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여자는 절대로 눈을 들면 안 됩니다. 여자가 눈을 들었다는 말은 그 자체를 원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거 말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 가난한 자, 노예는 자기 소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나 여자는 전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부자지 네가 부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 부자 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예, 네가 원할 때마다 내가 줄 것이기 때문에 너는 어떤 것도 소유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종은 자기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창고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키는 일에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때그때 주시기 때문에 주인이. 아, 그런데 이 여자는 눈을 들어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그 위를 보는 것이죠. 음, 황금을 하나하나 주는 것 만족하지 않죠. 음. 이 요셉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이 여자가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버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요셉은 그 여자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요셉이 보디바르에게는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줬죠. 그러나 이 여자가 원하는 것은 안 들어줍니다. 여자가 날마다 같이 눕자고 이야기하지만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도망가죠. 옷을 벗어버리고.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이 여자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관계를 끝을 내죠. 아, 이제는 기도도 안 합니다. 부탁도 하지 않죠. 음. 요셉은 그렇게 해서 감옥에 내려갑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감옥에 내려가는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가지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때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사람의 상태는 갑자기 바뀌죠. 요셉이 갑자기 감옥에서 간수장의 일을 대신합니다. 간수장이 되면 주위에는 온통 다 죄인들 뿐이죠. 나 빼고 전부 다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관수장의 관심은 온통 그 죄인들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판단과 정리. 그런데 이것조차도 요셉에게 맡기죠. 모든 판단과 정죄는 요셉이 하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유욕은 이 파라오에게서 끝이 납니다. 어, 파라오를 해결해야만 이 소유욕이 끝이 나죠.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씩 하나씩 구속의 프랙티스를 걸어가야 합니다. 이 세 영역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세 영역만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면 나머지는 주님이 일사천리로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집니다. 예, 파라오까지 주님이 처리하십니다. 보디파라오와 그 주인의 아내와 그리고 간수장. 예, 이때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여러분들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쉐버는 너무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1부에서 다 끝낼 수가 없기에 2부로 넘어가서 나머지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